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자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당을 부르시고 하시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서 유다 총독 그다랴가 이제 죽은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 유다 총독이 죽은 것, 이 문제를 바벨론이 문제 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파견한 유다로 파견한 총독인데 그 유다 총독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이 무언가 이것들을 했겠다라고 그들이 충분히 바벨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분명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막 이렇게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었겠죠.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올 거니까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저 밑에 강대한 애굽으로 우리가 피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 그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직후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한 대답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라. 애굽에 가서 이 바벨론 너희를 침략해올 이 바벨론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니까 그 심판을 너희가 받아라라고 그렇게 심판받아라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너희가 피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고지곳대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까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그 소나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보다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죽이시려는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벨론의 손에 잡혀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분명히 말로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렇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런 막상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답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얼굴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마치 하이에나가 이제 먹잇감을 막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듯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물어뜯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잡혀서 죽게 하기 위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사주를 하였고 이것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룩의 사주를 둔갑시켜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언행을 보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애굽으로 가려고 그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다 거기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 다 맞춰놓고 하나님 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 다 끝났으니까 말만 하십시오. 애굽으로 가라고요? 말만 하십시오. 우리 바로 지금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죠. 미리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리를 지키고 유다에 남는 것은 아예 염두조차 해두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원했던 그래 너희가 빨리 애굽으로 가서 너희의 살 길을 도모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을 듣고자 함이었고요. 그들의 생각과 확신에 어떤 하나님의 보장적인 어떤 선언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 두려워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보호자가 되실 분도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랐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립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반대로 그들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한 대답이 아닌데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 아직 말씀 안 하셨죠?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외면합니다. 대적의 칼이 위협하고 구름대처럼 그렇게 대적들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심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심인 그 상황을 그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요, 누릴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 유다 군의 그 군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그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정 대문의 벽돌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어 애굽을 치고 그 왕자를 감추어둔 큰 돌 위에 놓고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그 숨겨둔 그 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내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그 이방 왕의 그 손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유다 지역에 머물렀더라면 평안히 살았을 겁니다. 물론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식민지라는 그런 현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식민국가로서, 바벨론의 식민국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 현실들 가운데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에는 식민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드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고 말았죠.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한 그와는 다르지만 또 그렇게 영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그 어떤 삶의 선택의 기로를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는 선택을 결단코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런 선택의 기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놓입니다. 특별히 그 선택의 기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주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러한 순간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또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그 답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답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마음에 답을 내놓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지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그렇게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유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 위로를 나누며 그렇게 슬픔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위로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